에 대해서 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2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혹시 잃어버렸을까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혈통적으로 구원이 결정된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 선택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야곱 자손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에서 자손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런 불공정 혹은 불의, 불공평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선택하고 이거는 버리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죄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야단치느냐? 왜 허물을 하시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죄짓느냐 하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인간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지금 로마서를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럼 처음부터 버림받았다면 우리는 뭐 버림받았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법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공정이 있느냐, 불공평하냐, 혹은 부정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거나 유기하거나 버리시거나 하나님 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 선택했느냐 버림받았느냐 이것 따지다가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레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원함과 다름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원함과 다름질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나가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다름질을 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ffort라는 단어죠. 노력한다.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서 이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안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었느냐? 아버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삭이 원하고 그리고 이 에서는 막 뼘박질하면서 노력을 다하면서 했는데도 그대로 됐는데 그대로 안 됐지 않느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하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박질해야 되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다른 박질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전도로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기도로 다른 박질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건 하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마음에 대한 것을 긍휼이라는 마음과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셨다.
온유한 그릇,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자꾸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갈수록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막 부드러운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강팍하게 해서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을 심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타락한 그 마음은 원래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죠. 그걸 내버려두면 마치 세멘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놔두면 10년, 20년 갈수록 더 딱딱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마음은 강팍해져서 버림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생물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요. 짐승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쪽제비나 고양이나 개 같은 게 이렇게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금방 썩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양빛과 바람과 그리고 공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며칠 지나면 썩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이 썩어라 하고 썩는 물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썩고 죽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예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걸 전부 다 죄로 만들어 놓고 은혜를 더하여 가겠다. 믿겠느냐? 그리고 영생을 얻겠느냐? 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이걸 이제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공의의 법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더불어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너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법조항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로 안 되면 법정에 가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율법전서를 통해서 법이 이렇고 헌법 몇 조야 이러니까 너 이래다 재판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서로 양보하니 좀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이제 타협합시다. 이렇게 지단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화해를 붙이시는데도 지야, 난 지야, 내 뜻을 할 거야, 내 능력을 할 거야, 지야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법을 한번 따져보자 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넌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컨대 아주 강팍한 마음의 대명사로 여기 바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바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안 믿은 건 아니지. 모세는 온유한 자죠.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록 모세는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도 사람 죽인 사람 아니에요. 40년 동안 청하살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 했더니 지가요 말이 좀 더듬어지고 40년 안 썼던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동네인데 가나안에서 가난한 땅이 된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좀 하지만 너희 형 많이 잘하는 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대변인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아론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그는 믿음이 나 같은 사람이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대면도 오고 얼굴 그냥 번쩍번쩍 삐까하고 번쩍하는 그런 역사도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기적을 체험할수록 계속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냥 응?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싹 애굽의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서 안 돌아오게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번이나 인내하시고 관용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 어쩔 수 없을 때 심판을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에 대표로 여기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역사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자는 데 잘못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뇨?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버림받았으니까 이왕 내린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베리버리고 만들었어요. 하면서 그냥 못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랬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하십니까? 하고 이방인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기계로 만들진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만드셔서 어떤 것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컨대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이 계십니까? 개를 키우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꼭 해서는 안 될 곳에다 실내를 해놓고 똥만 계속 싸면 똥개가 되는 겁니다. 의젓하시는 수밖에 없죠. 의젓해서 훈련을 받고 나면 여기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기분 나빠서 어젯밤에 낸 꿈자리가 뒤숭숭해. 개꿈이죠. 이게 와가지고서 주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난 거기다가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다가 싸우니까 싸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개나 이런 돼지나 이런 것들에게 인간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기계가 로봇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게 될 때 타락을 본성을 가지고 잘못하게 될 때 완벽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놈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떻게 허물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힐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쌍지팽이 들고 반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그러고 저러니까 그렇잖아요 하고 대들 수가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계로 만들어서 스위치 탁 키면 하고 끄면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 있습니까? 없죠. 21세기에 그리고 일본의 남자나 여자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지 여러분이 빽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아니겠어요? 어째서 우리 집안에 내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아주 대대로 수학을 못하는 집안인데 수학을 못하게 만들어서 수능 보는데 이렇게 해를 없게 만들고 그냥 부모를 욕한다든가 키도 그냥 크고 멀쩡하게 잘생긴 집에서 내가 났으면 나도 한 185 정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165밖에 안 됐나 하고 부모에게 따지면 부모가 이쁘었어요. 이런 싸가지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부모에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여자분으로 지금 옛날 분이 95세 돌아가셨지만 1m 65니까 굉장히 크시잖아요. 아버지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저는 아버지 유전자를 닮아서 더 이상 잘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여기다 놓고서 밤새워 에이씨합니다 이렇게 칼질하다 발고만 해도 더 안 큽니다. 딱 스톱해가지고 얘는 1m 65거든 요즘은 한 1, 2cm 줄어가지고 63에서 64 왔다 갔다 그 정도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큰 사람보다 작은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속에다가 길다란 사람이 넣지 못하는 많은 지식을 넣는다든지 온유함을 넣는다든지 좋은 성품을 넣는다든지 그걸 누가 뺏어가요?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사건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꼬투리 잡고 가지고 꽉 껴가지고 낚시바늘처럼 해서 끼려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나서 먹게 아주 원천동생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유예요. 그거는 안 먹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리 먹으면 안 된다고. 먹은 놈이 잘못이요. 만든 분이 잘못이요.
뭔 놈이 잘 것이지.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길로 가놓고서 뭐가 이렇게 우리를 허물하시옵나이까 하고 힐문을 할 수가 있겠느냐. 못하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 못 알아들을까봐 토기장이와 그리고 흙하고 토기장이하고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흙덩어리 갖다가 이 도깃이, 이 토기장이가 다 이렇게 만들어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볼품없는 시원찮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만드는 분이 자유가 아니겠느냐.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따져봤자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타락한 흙덩어리를 가지고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진노의 그릇은 타락한 그대로 레벨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노의 그릇도 그냥 만들자마자 깨뜨려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다. 노아 홍수 때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도 보십시오. 애굽이 멸망할 때도 보십시오. 그냥 선전 보고도 없이 그냥 죽어라 자식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관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보시다가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릇을 가리켜서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주면 타락한 흙덩어리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덩어리가 변하여 막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로 딱 바꿔졌을 때 누가 흙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엄청난 가치 있는 그릇을 바라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나 이걸 얘기 흙이 안성에서 왔냐 당진에서 왔냐 고성에서 왔냐 이거 안 따지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을까? 도화지 하나 갖다 놓고도 큰 유명한 화가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는 이야 참 종이 좋다 그럽니까? 그림을 엄청나게 멋있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종이 제일 좋다 누가? 이게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려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만드는 글씨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작품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야 저분을 만든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겠다. 저 사람은 부활했어. 변화됐어.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신 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이 변대를 받고 얼마나 기분 나빠졌겠어요? 기분이 좋아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긍휼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있다 하고 결론을 맞습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다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로마 교회가 부흥해서 여러분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은 완벽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걸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데 우리 타락한 우리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어차피 죄를 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 졌다고 코를 갖고 야단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겠느냐? 대들면 안 되죠. 하나님 10대 맞을 걸 한 대 맞게 해준 것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는 언제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압축해서 조금밖에 안 내려서요. 하나님이 그냥 쎄내버리면 나가버려요. 없어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때도 줄여서 우리가 받을 것보다 훨씬 더 줄여가지고 내리시는 그런 좋은 분이란 말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까? 하고 바울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그분이 만드십니다.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그분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욕하고 계속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은데 영적으로라도 거듭나서 내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절대로 좋은 분, 선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성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문에 감격 없이 먹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출굽이 벌써 데려가서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하나님이 줄여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그대로 성찬을 받사오니 긍휼의 그릇을 만들길 원하신 주님이시고 지금까지도 긍휼로 살아왔사오니 또 긍휼의 옷을 또 한 겹 더 덮어주셔서 이 10월 한 달도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